아멘. 오늘부터 우리 새벽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서 25장부터 함께 말씀 나누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를 향해서 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벨론이라는 그런 막대기를 들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하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4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던 성소가 불타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렇게 24장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심판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읽게 되는 25장에 우리가 보면은 25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이 시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방 나라들에게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등장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이냐면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이스라엘 근접 국가였습니다. 이웃 나라였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어떻게 보면 친척벌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형제 국가와도 같았던 이웃 나라들이 이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쾌해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 암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암몬의 죄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암몬 족속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 전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암몬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여기 나오지만 예루살렘 성소가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땅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 또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아하 좋다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의 태도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고소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과거로부터 해서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토의 문제 때문에 잦은 분쟁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보니까 정말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 시원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범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좌시하시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암몬은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조롱하고 기뻐하고 겉으로도 그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내용이 4절과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너 가운데 진을 치고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고 열매를 맺고 내 젖을 마실 것이다. 동방 사람은 당시에 사막의 유목민들이었던 베두인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화려했던 그 암몬의 수도 라빠가 무너져 내리고 그렇게 짐승의 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눈물을 보면서 박수를 치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의 말씀 또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었던 이방 나라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몬은 남유다의 멸망을 고소해하고 통쾌했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좋지 않은 소식들을 들려질 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소식들을 들려질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속 시원해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하는 쾌감이 들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힘들어했던 사람들의 잘못된 소식들, 나를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의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있지는 않은지, 타인의 고난과 아픔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긍휼의 마음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조롱과 그런 손가락질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해서 조롱하며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절대 좌시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8절부터 11절에도 보면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또한 이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모압의 죄가 어떤 죄였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모압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유다 족속에 대해서 모든 이방 나라와 다름이 없다, 그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를 것이 없구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도 다른 신들과 다를 것이 없구나. 아무런 힘이 없구나. 너희가 멸망당할 때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암몬과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모압과 같은 조롱들이 가득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구나.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때로는 이 모압의 음성과 같은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 스스로 모압과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이러한 소리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모압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암몬과 모압의 심판을 보면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11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5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7절 끝부분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암몬과 모압의 심판의 메시지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들이 꼴 보기 싫어서 심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과 파멸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권이, 이 땅의 모든 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주권뿐만 아니라 모든 질서를 만드시는 그 주권의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조롱, 주위의 조롱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남유다의 멸망을 조롱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마땅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암몬과 모압과 같이 다른 사람이 잘못될 때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은근히 기뻐하고 조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하는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때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상하게 했던 주위의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게 여기고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비웃을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그런 조롱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또는 세상의 조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될 때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또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